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을 건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럴 때 드린 말씀이 구원과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보신단 말인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위를 봅니다. 그쵸? 행위를 보죠. 저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 잘하고 있다. 또 이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의도인지, 어떤 생각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잘 볼 수가 없죠. 속일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만을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뭘 보십니까? 그 중심을 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을 보시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우리가 옛날에 개혁성경에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개혁개정에서는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하나님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죠? 자, 무엇을 심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내가 심고 있느냐? 그렇죠? 내 인간적인 육체의 정욕이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내 인간적으로 심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고 있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자는 육체를 위해서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당연히 그 어떻게 마음을 통해서 심냐에 따라서 그치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육체를 위해 심었다면 그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쓸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돈을 벌면 결국은 돈이라 하는 그 쓸 것을 거둘 수밖에 없겠죠. 욕심을 위해 심다면 욕심이란 쓸 것을 거둘 수밖에 없겠죠. 흥분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흥분을 하더라도 육체를 위해 심다면 결과적으로 육체를 위해서 썩는, 그죠? 자기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자, 동기와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물론 성령으로 심어야 되죠. 자,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리면 그것은 오직 성령을 말미암은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행위가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뭐다?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올바른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 안 믿고 뭘 믿느냐?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새 언약의 시대, 구약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과 성령님도 함께 믿어야 될 시대. 할렐루야. 현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부분 설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다 하나님 하다가 대부분의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그것은 끝나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대부분 다 하나님을 시작해 하나님 끝나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십자가 복음 부활할 때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삶 속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난 예수 믿어. 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끝.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어야 힘들어요. 그걸 또 이야기하지를 않는 게 너무 많고 더 나아가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물론 순복음이나 이런 영성하는 데서는 성령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자, 성령을 따라 살자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또 성령을 또 이야기 잘 안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주일 예배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끝이야. 끝.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답답한 거죠. 뭐가 안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안 변해요. 마음. 심령이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내 아들 믿으라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돼요.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자, 중요한 말이에요.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이 말의 순서에 따라서 이게 말이 달라져요. 김진웅이 누구냐? 목사다. 그러면 목사 누구? 목사인 김진웅.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유일하신 구세주가 예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 참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다.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말을 저도 사실은 거의 안 했어요, 잘. 이 도대체 말 자체가 좀 이렇게 생소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 잘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도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들어보셨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그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삶에서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맨날 하나님 하니까 우리가 이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성천하신 예수님 그 사건을 믿는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부활 성천했다는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사건을 믿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실제 부활하셨냐? 와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냐? 그것도 믿음으로 다가오기가 쉽지 않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사실. 자,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예수님이 가장 듣기 원했던 참된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내가 누군지를 가장 완벽하게 고백했던 예수님 누구신지를 완벽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잖아. 그죠?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해. 장로가 안 변하고 목사님이 안 변하고 성도가 안 변해. 왜 안 변할까?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변화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그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변하느냐? 제 생각에는 맨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믿고 자기 일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환경을 돼요. 환경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환경만 계속 변화시키니까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내 심령이 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느냐고요. 주인 앞에 있으면 내가 종이 되는데 종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종의 자세가 되면 당연히 변화되는 거잖아요.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내가 막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자기가 주인으로 태어나요. 주인으로 태어나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속해 있는 하나의 장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 그 직책을 가지고 다 자기가 주인으로 해.
대통령제가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고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자기 계획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정치야. 정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 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인되어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마음껏 내가 원하는 삶들을 살기 원하는 게 다 인생의 목적. 누가 종으로 살고 싶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우리가 말하는 목사 안수받을 때 바짝 엎드려요. 아이가 땅에 엎드려버려요.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안수 받지만 그 사람들은 바닥에 쫙 엎드립니다. 왜? 완전하게 복종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교황에 복종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점점점 복종해 나가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점점점 변화되어 나가야 돼요. 안 믿는 거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안 믿는 거죠.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한다. 근데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 막 땡깡 부리는 거죠. 사실 인생이 왜 괴로울까요? 괴로운 이유는 딱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 인생은 순적하게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면 강할수록 내 고집이 세면 셀수록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강한 사람. 강해. 절대 안 꺾어져.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늘 고난, 고생, 바가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런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고난 속에 들어가서 불못에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이란 그것을 계속 빼시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고백을 계속 할 때까지 연단하시는 거죠.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간증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 앞에다가 간증하는 거 들으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큰 역사 하셨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얼마나 강했으면 그렇게 연단을 많이 받을까. 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연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순적하게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1세대가 그런 게 많잖아요. 왜? 1세대는 그런 연단을 그런 게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훈련 잘 받고 말씀에 훈련 잘 받고 2세, 3세 잘 지나온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충족하게 잘 살아갑니다. 왜? 말씀 순종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가 고난 연단 받아가 내가 간증하고 보고 있으면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은혜로 받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모세가, 다윗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특히 야곱이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까? 왜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지 뜻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우리를 바꿔나가는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당한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너희들의 주와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습지 않고 더럽지 않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할렐루야 우리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럼 지금 어때요? 지금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지금 와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대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옆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머리 되신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계속 이것이 첫머리 계속 나와 있는 반복되는 말씀들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내가 내 뜻으로 이런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나는 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나는 순종했다. 그런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내 뜻대로 아니시고 그러니까 계속 달라 내 뜻대로 안 주니까 그게 괴롭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내려오시면 돼요. 주님 뜻대로 되게 원한나이다.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 오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것을 이미 작정해 다 놓으셨기 때문인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랑 복을 주시되 그렇죠? 창세 전부터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잘 보세요.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장을 받았고요. 9절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정의를 위해서 애장을 지으셨고요. 10절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고요. 12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예수님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역사하시길 복도 주시고 제사함도 주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찬송대 하시고 그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아 우리가.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가 아니구나. 지난주 목요일날 그 김천의 예수원 교회 김천 예수원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올라가서 들었는데 야 너무 놀랐어요. 제대로 목사님이 하나 살았다. 감사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라고 전한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니.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복받고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자 이걸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당신은 나의 영원한 선지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삶만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누가 이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우리 사람을 번역하는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자, 만일 너희 속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누구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누구의 영이냐고요? 단순히
성령이 거하시는, 아니면 예수님의 영,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이 직분. 김진웅이가 단순히 인간, 우리 아버지 엄마에 태어난 인간일 수가 있겠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니까 여기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로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로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뭐요? 그리고 왕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그러니까 그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요? 축사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병자도 고치고. 왜? 다스리시니까, 왕으로서. 그리고 뭐요? 선지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내가 지은 죄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신 영원한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사람들은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줬다 하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머리가 살짝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타나고 하잖아요.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 죄를 구해야 돼. 할렐루야. 늘 죄를 짓잖아요. 우리 양심이 호소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위해서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특히 돌아온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품꾼이 먹을 것이 너무 많다. 그럼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아버지 돌아가서 그 품꾼처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최소한 받아주실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하심, 쉽게 말해서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자, 8장 34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한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니라. 우리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우리를 위해서 절대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그렇죠.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왕과 선지자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보세요, 교회에서 단순히 김진웅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목사님의 사랑이 마찬가지. 예수님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으리요 환난이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에 적신이 약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물하신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한데, 그렇죠. 대통령이 여러분 사랑하고 단순히 윤석열이 여러분 사랑하고 다르다,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사랑하면 그 대통령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가지고 사랑하니까 얼마나 많은 걸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사랑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8장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구나. 엄청난 이야기구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이 신하도 이런 신앙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또 뭐였어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어쩌면 정말 무슨 실화 같은, 스토리 같은, 소설 같은, 그러나 이것이 실제 사실 사건이었던 사실이죠. 얼마나 영적인 이 엄청난 이 비밀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아들이 나 같은 하나 끝없는 죄인, 너무나 철저한 죄인,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의 생명이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꿨다는 사실이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가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 믿어질 때 우리 심령이 정말 우리 안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죠. 무릎을 꿇게 되고 주를 믿게 되고 능력이 나오게 되고 권세가 나오게 되고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가장 완벽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 구절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심령을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 아니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대제사장, 유일하신 왕, 유일하신 선지자,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큰 능력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지.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획하신 엄청난 영광의 비밀이었어요. 이젠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맨날 하나님만 구약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있게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령 가운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 찬양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